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혹시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야! 그렇게 차면 안 되지. 야, 진짜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나는 저렇게는 안 찬다. 뱃살이 두둑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멘트를 날릴 때 주변의 분들 약속이나 한 듯이 어떤 생각할까요? 안 보니 알 수가 있나. 과거는 못 봤지만 현재는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데 뱃살이 출렁출렁하는 저 인간은 절대로 저렇게 공을 찰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우리가 좀 웃기지만 슬픈 표현 하나가 있죠. 꼰대. 여러분, 꼰대님들이 항상 시작하는 다섯 개의 음절이 있습니다. 항상 5글자로 시작하는데 뭘까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문제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게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을 발견합니다. 내가 예전에 청년부 회장이었어. 그래서 말이야, 밤새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면서 진짜 몸이 부서지도록 내가 일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멋있게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멀쩡했을 때는요 장난 아니었어요. 주방을 난림하고 일당백으로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마룻바닥에서 정말로 무릎이 막 아프고 막 다리에 쥐가 나도록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정말 손이 막 부서져라 박수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회개하고 자박하고 쏟아내고.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경험 너무 중요합니다. 그 과거의 열정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과거의 그 모습이 오늘날의 나를 있게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 과거의 기념비적 사건이 오늘 나의 신앙의 틀을 형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그렇게 뜨거웠던 내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거의 그 뜨거운 열정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면 할렐루야인데, 그 열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헌신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먹고 사는 일에, 생존하는 일에 휩싸여서 도무지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복음의 감격이 내 속에 드러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박물관 신앙, 꼰대의 신앙에 머무른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우리의 이 믿음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기란 여야림에 법궤가 돌아왔어요.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승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블레셋에게 침탈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내느라 기가 막힌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을 오히려 그의 도구로,
램프의 요정 진으로 생각하면서 필요할 때는 찾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영광이 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장 2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험악한 시절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니라. 사모한다라는 이 표현만 보면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같이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의 원어적 느낌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삶의 현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더니 살아내느라 정신없고 이 비참한 현실은 끝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파하며 비명을 지르며 여호와 앞에 나온 현실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날마다 승리하면서 저 영원한 소망,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왜곡된 신앙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답답한 현실을, 뼈아픈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를 다시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네셀의 기념적인 역사가 과거에 머무는 박물관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이런 기념비적 승리가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오늘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에 머무는, 과거만 자꾸 추억하는 박물관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오늘의 은혜를 따라 오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비워야 할 것은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어떻게 하고? 제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표정만 봐도 대충 알 것 같아요. 제하고 이렇게 말하면 표정이 저하고 눈을 살짝 피해요. 왜요? 아유, 또 그 얘기 하겠구만.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또 그 자기 권위, 자기 자존심 내려놓아라 그러고, 자기는 죽고 또 예수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목사님? 이렇게 쳐다본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맞아요. 우리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쯤에서 제가 재밌는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딱 10초간, 몇 초간? 절대로 치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밥때 다 됐지만 절대로 10초 동안 뭐 하지 마라? 치킨을 생각하지 마라. 시작! 시작했는데 치킨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시작! 자, 10초가 안 됐지만
대부분 이렇게 웃는 이유가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머릿속에 치킨이 떠올라요.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그 후라이드 통닭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늘 양념 통닭이 막 눈앞에 아른거리는 게 딱 보이죠. 우리 뇌는요, 하지 마라 그러면 희한하게도 더 생각이 난대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드는 환경들을 기가 막히게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제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돈 그만 사랑해야지, 그래 자꾸 내 자존심 내세우지 말아야지, 섬겨야지,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핸드폰 많이 보는데 핸드폰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 이번 주부터 내 우상은 핸드폰이야, 내려놨어. 근데 자꾸 내려놓으면요 자꾸 핸드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진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거한다고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돌리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핸드폰 하나 하지 말아야지, 우리 반복된 죄악의 습관 하지 말아야지, 술 담배 끊어야지, 이런 결단을 하지만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빛과 어둠은 안 싸워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빛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는 거라고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배에 은혜를 충만히 받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붙잡았던 것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해서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누리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말씀의 자리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올 한 해 계속 우리가 부르짖고 매주마다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변화와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념비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어떤 내 신앙의 형태는 갖추지만 내 삶에 펼쳐진 그 문제를 승리하게 하는 힘은 오늘의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에 펼쳐진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제거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뭐예요? 여호와께 너희가 온전히 돌아오려거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돌아와서 은혜 받으면 떠나간다, 제거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정은 자체가 행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평생을 사랑할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다.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자랑 살면 평생 내가 행복할 것 같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고 허락받았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살 집도 준비하고 혼수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 중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동안 연락했던 모든 여자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 여자만큼은 안 되겠다 싶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일이 괴로운 과정입니까? 행복한 과정입니까? 괴롭다면 수상한 겁니다. 괴로운 게 아니라 행복한 거죠. 왜요?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이 여자다. 이 여자가 내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 나는 이 여자한테 올 일한다. 그런 마음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썸 탔던 모든 여자를 정리하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 남겨진 인생을 위해 최고의 선택인 것이죠.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진리고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결혼 이야기 했는데요. 그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고요? 행복한 일입니다. 내려놓을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한 비워냄을 통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오늘의 기념비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쏟아냄입니다. 뭘 쏟아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기도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수많은 고민과 아픔들과 상처와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한테 있다 없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기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기도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은 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흐름이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2절, 3절, 4절을 내고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면서 4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턴한 거예요. 바꿨어요. 그러면 그 다음 5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블레셋을 멸하는 완벽한 승리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5절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5절의 내용은 승리와 축복이 아니라 미스바로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질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까 핸드폰 얘기했는데요. 핸드폰 계속 붙잡고 있는 아이가 너 핸드폰 하지 마 라고 핸드폰을 뺏었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가요,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저건 언제 주나? 저거 언제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술로 위안을 받고 담배로 위안을 받는 분들 계시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걸 끊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뭐 찾아와요? 금단 현상이 찾아와요. 하던 거 안 하니까. 왜요? 사실은 핸드폰으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술, 담배로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일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갑자기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황이 오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제 뭐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생명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귀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냅둬요. 냅둬도 알아서 죽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합니다.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오래된 습관을 끊으려고 결단해요. 그때 여러분 사단이 그때 역사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바로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했을 때 문제가 순식간에 불어닥치는데 그건 무슨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유혹과 핍박이 찾아온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질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의 자리를 서 있고 버틸 때에 결국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하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날 때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야성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임하는 그 은혜를 따라 지금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전과 같이 그들은 칼을 빼들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미스바 지역은요, 고산지대였어요. 그 높은 곳에서 물은 생존의 수단이죠. 그 물을 붓습니다. 뭐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을 합니다. 싸워야 될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부르짖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물을 붓듯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때에 지금 임하는 은혜를 따라 기념비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블레셋을 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역사 앞에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한 가지 언약적 행위를 이룹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뭘 세워요? 에베네셀의 돌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기념비 왜 세웁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우리는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까먹어요.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울 때에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기억할 때에 은혜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으면서 이렇게 하시죠. 바로 제가 그 기념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부모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 기념비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다음 세대에게 영적 기념비는 바로 선생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적 미래를 향한 영적 기념비는
직분자들 여러분들입니다. 점점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낼 때에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계속적인 그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과거에 묶인 박물관 신앙으로는 절대로 오늘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임하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비워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 기도로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으로 오늘을 버티세요. 살아내세요. 그럴 때에 블레셋을 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의 나의 승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